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가, 언제 언약이 성취될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말씀의 키는 뭘까요? 잘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번 주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되는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따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따지는 것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열매가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차이일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좋은 거죠. 또 본받을 거 많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바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뭘 바꿔야 될까요? 여기서 말씀의 키는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발하면은 사람이 좀 깔끔해 보이죠. 옷을 빨아서 데려서 입으면은 기분도 좋고 새롭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거리끼는 거,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화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늘 인간적으로 싸우는 사람, 막 화평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잖아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과 믿음 안 생기도록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죠? 막 믿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 만나면은 힘이 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화목하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다른 건 필요 없단 말입니까?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는 뭐죠? 먼저 할 것.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의식주가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경제, 건강, 성공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아이고 죄야.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게 먼저 할 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을 쭉 보게 되면은 뭘 말씀하는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 내용 전체를 보면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자, 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다. 이건 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알아듣고 불신자도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 알아요. 그렇죠? 이건 불신자라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뭘 말씀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라. 남이 은혜 받고 못 받고 그거 들보보지 말고 진정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이미 받은 은혜는 큽니다, 여러분.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울사도 고백이죠. 이 고백을 복음성가로 찬양했잖아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여러분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특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특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될까요? 영적 문제 해결받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누구나 고질적인 문제는 다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누구든지 불치병은 있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있어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아,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 그거는요, 누가 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된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마음에 품어지고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책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 결단이에요. 아, 나는 더 이상 여기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 고질적인 문제는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있어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죠. 겉으로는 예뻐 보이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죠. 만나면 고질적인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귀신이 꺾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엘리야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태반입니다. 복음을 바꾸도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기 오래 각인되어진 체질대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이 사람의 성향 따라서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온 것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어도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율법이나 신비 둘 중에 한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눈 감고 믿으면 안 돼. 눈 똑바로 뜨고 내 마음 딱 잡고 복음으로 계속 나가야 돼. 핸들을 운전할 때 보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는 쏠리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한 곳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특별하게 핸들을 안 꺾어도 손을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살짝 핸들이 꺾이면은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놔두면은 율법으로 가든 신비주의로 가든 가게 돼 있다. 아니면 인본주의로 가든지.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완전 복음이라야 해결됩니다. 바리새인이 전도자 바울을 볼 때 무질서해 보이고 말씀과 율법의 파괴주의자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부단히 영적 싸움을 했어요. 자기 자신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분마다 죽노라. 나는 초마다 죽노라. 왜요? 안 그러면 오직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까? 아니에요. 내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간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복음주의로 가도 내버둡니다. 신비주의로 가도 내둡니다. 인본주의로 가도 내둡니다. 오직 복음만 못 듣게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복음해라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열쇠. 이것을 변화산에서 답을 준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새로운 출발이 뭐냐?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무엇을 체험했느냐? 초대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체험한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체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다. 요거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고 체험이 돼요. 체험이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나의 것. 밥을 먹었다 하는 것과 밥을 봤다 하는 것은 달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은 무조건 24시입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요. 이것을 체험했어요. 이게 여러분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져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체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금도 사단이 결박되고 지금도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금도 천국 배경, 천국 시민, 천국 생명을 가진 자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체험되어서 나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일, 교회 안에 영적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름을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이름 누구에게 주셨느냐? 내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뭐냐? 신명기에서는요, 이것을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확신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꺾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은 뭐예요? 이 땅에 세계복음하고 천국이에요. 이걸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있죠?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 완전히 우리의 대적 사단이 꺾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너희 옛것, 옛전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 신분을 갖추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신분이 뭡니까? 신분 나를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바꾸고 호적 등본 다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을.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권능, 새 힘을 얻으리라.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현장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준비가 안 되면 집에 갈 준비 된 거예요? 직장, 학업 갈 준비 된 거예요? 안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는 30왕 7족속,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미신숭배, 산당을 짓고 완전히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내가 직장으로, 학업으로, 가정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준비가 안 되고 가면은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뭐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간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자로 가야 되니까. 현장을 바꿀 자로 가야 되니까. 그게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준비된 자가 되라. 뭐로 준비냐? 은혜를 받아서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예배 성공이요. 그게 예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탄이 무너질 때다. 영적인 사탄이 무너질 때. 인간의 참된 본분은 예배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예배를 뭐해라? 회복해라.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을 한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 출석했다. 그게 회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가 감사가 돼야 돼. 아, 예배 자체가 나는 축복이야.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도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으면 전도 열매가 없어요. 성도는 예배가 안 되면 은혜 받지 못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못 받으면 힘이 없어져요. 성경 말씀 읽는데 답이 나오고요. 그때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는데 답이 나올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예배는 뭐다?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옛날 모를 때 자녀들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 주워 받고 와서 앉혀놨잖아요. 꾸쩍꾸쩍거리고 앉아있어. 예배가 그 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저주야. 어느 분은 얼마나 예배에 누림이 안 됐는지 아들 둘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 가자 하니까는 안 갈 수 없잖아요. 아빠가 목사니까.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앞에 앉아있어. 근데 눈 감고 줘라. 그러니까 뭐요? 예배에다가 백목 갖고선 머리를 그냥 때려버린. 다른 애들도 오 목사님. 근데 그 자녀는 그게 예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 집에서.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양말 안 신으면 얼마나 혼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양말도 안 신냐고. 근데 요즘 여름에 보면은 권사님들 거의 다 양말 안 신잖아. 샌들 신고 나서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막 부담이 되고 말이에요. 예배가 막 지겹고. 예배가 즐겁게 돼야 되는데, 기쁘게 돼야 되는데, 감사가 돼야 되는데, 축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감사고 그래서 예배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예배를 내 마음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언제 가장 언약이 성취되느냐? 인간의 참된 본분은 예배 회복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뭐 하죠? 온갖 우상 미신 숭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사단의 존재를 알까요? 모릅니다. 신당, 주상, 아세라상, 조각상, 산상. 사단의 근거지를 없애라. 모든 신상을 없애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신앙, 모든 사상 다 깨버려라. 사탄에 잡혀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라. 사람들은 도끼로 불상 깨버린다고는, 도끼로 불상 깼다고 사단 꺾인 거 아니에요. 우상문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사단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뭐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회복. 언제 가장 언약이 성취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 성전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을 준비해라. 성전을 준비하라는 건 뭘 말합니까?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할 장소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준비할 때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전도할 지교회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24 플랫폼 시스템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이 있어야 타죠. 기차를 타려면 역전이 있어야 타죠. 버스를 타려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말씀운동 전 지역에 필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응답으로 그때그때마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성전을 준비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도, 선교 237, 5천 정조 살릴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론에서는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고 사회생활 들어갈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전도자인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영적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자는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구나. 복음의 사람인 내가 이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사람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쓰실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요, 땀 흘리고 일을 해야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잠깐 몇 시간 일을 하고 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버는 시대예요. 삼성처럼 현대차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직원을 두고 일해야만 사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메타버스 시대예요. AI, 이제 로봇가 머리 다 쓰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 식당에 가면은요, 로봇가 다 물건 갖다 줍니다. 물도 갖다 주고. 그렇죠? 그래서 초인종 누르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와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태블릿 다 설치해 놨어요. 보고 찍어서 주문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어렵고 힘들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다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개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이제는 뭐로요?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이제 로봇하고 대화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심각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회 문제. 이제 부모, 형제, 친척이라고 막 찾아가고 만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연락하고 소통하는 시대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른 시대만 없어지면은요, 우리 후세대들은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명절이라고 막 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없어져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야. 한국 전통 식당에 가도요, 젊은 사람이 없어. 사장들이 전부 다 5,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된장찌개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거지 김치찌개 먹으려면 이제 힘들어. 우리 자손시대는. 있긴 있겠지만은 한두 군데만 있어 이제. 왜 그래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발전한다 이 말이죠.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정신, 그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언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거 있는 사람만 이제 치유가 되고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 속에 복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기도를 24시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의무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제자,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24시간 내 스케줄 속에서 전도에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할 때보다 지금 전도하기 더 힘듭니다. 그렇지요? 사람 안 들어줍니다. 결국은 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만남과 이제는 교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 뭡니까? 말씀 전달해 주라니까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 앱을 전달해 주세요. 듣도록. 그리고 복음을 알도록. 답을 얻도록.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오늘 언약을 붙잡은 한 주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그 중요한 게 뭐냐? 열심 반대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것이 내게 돼야 돼. 이 말씀이 뭐냐? 생각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번 주간에도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제자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교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참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